예, 그래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특세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 특세가 시작되는데 5일 동안 진행되는 이 특세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특세잖아요, 그렇지요? 새 중에 제일 좋은 새는 특세입니다. 옆에 한번 말해주세요. 새 중에 제일 좋은 새는 특세라고. 여러분이 아무리 독수리를 좋아해도 진짜 좋은 새는 특세라는 것을 기억하고, 특세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라고 오늘 하는 말씀을, 46편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특세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 46편은 우리가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찬양 성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꼭 붙잡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게 글씨로 써있는 그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또 힘이 되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라고 정말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선포하는 그 말씀이 생활 속에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조항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실행하면서 그 후에 엄청난 핍박이 있지 않았겠어요. 아니, 사제인 루터가 자기가 섬기던 이 카톨릭을 이렇게 반대하고 하다니,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교황은 사람인데 죄가 없다느니, 마리아도 죄인인데 죄가 없다느니, 하늘에 승천을 했다느니, 또 무슨 헌금을 내면은 죄가 용서를 받는다더니,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런 내용의 성경이 기록되지 않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95개 조항을 내걸고 1517년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그 후로 엄청난 핍박이 있지 않았겠어요? 엄청난 환란이 있었기 위해서 엄청난 두려움이 있고 말이지요. 막 사형에 끌려갈, 이제 루터를 완전히 이단시시키고 또 그와 동조하는 모든 사람들을 막 다 처벌하고, 그런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냥 주님이 그 마음속에 그 두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때 봤던 성경이 시편 46편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마틴 루터가 펜을 들고 이 시편 46편에 큰 은혜가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져서 믿음으로 이겨나서 고난도 이길 수 있고 끝까지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썼던 찬송이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2절.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3절.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를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하면서 그 새벽에 이 아름다운 시를 또 곡을 붙이면서 마틴 루터가 작사 작곡을 한 아름다운 곡, 그래서 종교개혁 주일 때마다 부르는 곡 585장.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이 고백, 찬송의 이 고백, 다 이거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이렇게 환난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환난을 이해하시는구나 사실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정말 특세에 나가고 또 이 새벽에 나오면 하루가 또 피곤하고 힘들 것 같은 육체가 생각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시작. 여러분 새벽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간인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새벽기도 이렇게 나올 때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전에 내가 가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한다. 막 기대가 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딱 나오잖아요. 기도하고 딱 나오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선하고 모든 것을 다 얻는 듯한 그 맑은 공기와 역시 이제 이 은혜 받고 세상을 보는 눈과 그냥 보는 눈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의 도움을 공급받는 시간,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님 앞에 맡기는 시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시간.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그냥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함께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런 고백들, 정말 주님이 새벽에 도우신다는 이 고백들을 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믿으시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체험하시고 경험하셔서 그래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정말 기도로 주 앞에 쌓았던 이 모든 기도가 새벽에 기도했던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응답받는 생애가 되었구나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7절 말씀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덮으시니. 또 우리 여호수아 6장 한번 볼까요?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아무튼 역사적인 모든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쑥 훑어보니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역사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시편 기자는 그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하니 이게 새벽에 나를 도우신다는, 또 자기의 믿음도 지금 마찬가지로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이죠. 우리가 특세를 1월 첫 주에 합니다. 그리고 4월 3, 4월 달 중에서 부활절 전에 고난주간 때 하고요, 7월 첫 주에 하고요, 추수감사 전주에 하지요. 그래서 4번을 합니다. 길게 20일을 하거나 40일 이렇게 하지 않고 한 주 5일, 10일, 5일, 10일, 그럼 다 합치면 언제죠? 30일이네. 30일. 5자가 2개고 10자가 2개니까 30일이네. 31일 동안의 특세. 여러분, 특세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특세가 이번에가 8차인가요? 8차. 지금까지 제가 와서 7번 특세를 했는데, 특세 속에서 주께서 주신 은혜가, 여러분 특세 동안에 은혜가 있었지요. 여러분 특세 동안에 또 이렇게 그 시리즈를 하니까 다 이렇게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또 마음에 감동도 있고 축복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어서 이번 특세도 기대하고 하나님의 주실 은혜들을 사모하며 나가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절 보십시오. 1절.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기 앞에 없는데 여러분 성경 보시고 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러니까 오늘 1절에 딱 보니까 어떤 단어가 나오면 환난이 나와요. 자, 어떤 단어가 나와요? 환난. 그러니까 이 다윗은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겠지요? 환난 속에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보세요. 2절 말씀해 봐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이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잖아요. 환난이 있을 뿐만 아니라 2절 말씀해 보니까는 땅이 막 변하든지 땅이 드드드드드드드 흔들리든지 바다가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그러니까 그게 보통 환난이 아니겠지요. 이런 시를 쓰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렇게 말하죠.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니잖아요. 내 심령 속의 상태를 지금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환난 속에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문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렸으니 그가 소리를 이렇게 막 문나라가 떠드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유대 나라를 조롱하고 또 공격해 오고 힘들게 하고 오는 이런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이런 상황.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아멘이지요. 네. 여러분 가운데 환난이 있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가 있을지 않겠습니까? 내 개인적인 가정사족에 환난이 있고 정말 물질과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지금 21세기를 사는 요즘도 신앙생활 때문에 이 핍박을 받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사업적으로 위기를 맞아서 힘듦이 있는 상황, 그런 상황들이 환난이라고 말할 수 있고 막 바다가 뛰놀든지 또 뭐 나라가 막 떠들고 공격을 해오고 위협해 오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런 믿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편지하시기 때문에 어딘지 다 계시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 이 안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성 중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결코 흔들지 아니하고 붙잡고 계시고 이 속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주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알기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렇게 이게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고 역사를 봐도 그렇고 내 상황을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주님이 새벽에 도우신다는 사실, 지금도 도움의 손길이 지금도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 주위에 이 강들이 흐르니까 그것이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 속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성소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들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오늘 시편에 있는 시편 46편의 배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위에 아수르 나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공격해 옵니다. 주전 701년, BC 701년에 아수르 왕 사네림이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가 위기를 맞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여러분 포위를 하면서 힘들었겠어요. 거기는 뭐 한 18만 5천 명이 되는 장정들이 있으니 정말 도간에 든 쥐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대군을 거느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때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파송합니다.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사야여,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우니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밤새도록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의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1절 말씀 있나요? 볼까요?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부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 밤을 지새우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35절 봐요. 35절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진치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치, 박수. 예. 아니 박수를 치는 모습이 이게 별로 이게 감동 없는 것 같은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다 포위에 잡혀 있다가 18만 5천 명이 진을 쳐서 좀 있으면 완전히 다 끝날, 완전히 그냥 다 끝날 수 있는 상황인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 회개하며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딱 보니 밤새 사이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한두 명도 아니고 18만 5천 명이 다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원수들이 다 물러갔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내들이 왕도 나중에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 나중에 36절, 37절 읽어보시면 또 나와요. 아무튼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된다는 사실들을 확실하게 믿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새벽에 주께서 일을 내신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하루 이제 인생을 쫙 살 때에 발을 내딛고 살 때에 우리의 인생 속에 가슴 벅찬 마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놀라운 역사의 기적과 응답과 역사가 우리의 인생의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잖아요. 왜 여러분 그들은 새벽에 응답을 경험하고 역사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는데 왜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나에게도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아세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아세요. 뭘 아세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의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한번 인사해요.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시작. 감동이 없어 어떻게 해 이게. 자,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은혜를 느끼면서 하루를 시작하며 승리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명의 길을 걸어갔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새벽 기도가 자녀의 평생 축복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이죠. 새벽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다시 5절 봐요. 다시 5절 봐요.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말씀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또 이제 이 본문이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딴 본문이 아니라, 다른 히스기야 왕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본문의 이야기가 가만히 이제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본문의 배경이네요. 시편 46편이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자, 지금까지 역사를 보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우셨어. 그리고 지금도 돕고 계시고 그것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날마다 주님 앞에 돕는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다윗이 이렇게 등극을 하기 시작하니 이 사울이라는 이 왕이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 다윗이 쓰임 받는 순간부터 이 사울 왕은 견딜 수가 없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를 죽여버릴까? 막 창을 던지기도 하고, 뭐 한두 번도 아니고 막 말이지. 창을 던진다는데 눈을 감으면 어떻게 해? 창을 던진다는데 막 창이 막 안 날라와요? 오늘 설교가 여러분 이게 막 4D로 막 안 날라와요? 3D도 안 되고 그냥 이게 그냥 막 활이 막 날라, 그런 막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기 속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동굴 속에 들어가도 거기서 언제 사울의 군대가 들어올지 모르는,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 환난의 상황, 그 위급한 상황, 두려움과 공포가 있고 너무나 힘든 밤을 이 다윗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정말 그 밤의 공포 속에 보내다가 이렇게 시편 57편 4절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이 이는 칼과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지금 위급한 상황을 알겠지 여러분? 언제 칼이 올 줄 모르고 언제 화살이 올 줄 모르는 상황.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이 다윗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킨다는 사실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할 때에 시편 57편 8절과 9절을 고백하는 거예요.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그럼 다윗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물질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는 사실들이 이게 확신되어지면서 정말 밤새도록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면서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른손 한번 들어봐요. 할렐루야. 이런 할렐루야를 고백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 내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한 사람만이 선포할 수 있는 고백,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피난처가 되시고 나를 돕는다는 사실들을 이게 확증이 되어지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있구나, 나를 돕고 있구나 사실을 믿으면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기도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것들을 붙잡고 나가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이 하루를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그런 다음에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출애굽기 14장 봤지요? 출애굽기 14장 봤지요? 예? 14장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들이 다 있으니 다 건넌 이후에 최고의 찬양 출애굽기 15장에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15장 옛날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 미리암이 춤추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 워십 댄스가 그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근거해서 이게 생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춤을 춘다고. 언제? 새벽에 춤을 추고 새벽에 찬양을 한다고. 왜? 주님이 역사하신 것이 있으니까, 주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 있으니까, 주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있으니까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내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아직도 혹시 감히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46편을 다시 한번 보세요. 봐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봐요. 눈으로 딱 46편을 봐요. 자, 1절 봤어요? 2절 봤어요? 그리고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3절 다 같이 3절 보여주세요. 시작.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이러는 거예요. 자,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많이 오는데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한 단락 끝날 때마다 붙는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셀라. 여러분 보세요.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 다스이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그런 일들이 있어도 바다가 솟아나고 뛰놀고 그것이 넘치고 산이 막 흔들릴지라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네? 셀라를 힘주어 사는 거예요. 힘주어 사는 거예요. 이 셀라는 이 살랄이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 셀라는 명사인데 이 살랄은 이제 동사인데요. 이 셀라는 들어올린다, 높인다, 찬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제가 설교를 하다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아멘 해줘야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셀라라고. 이게 셀라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진짜 아는 거예요? 아니 할렐루야가 셀라는 아닌데 여러분 우리 옛날에 국악인가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싸 좋다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셀라라고. 그게 셀라라고.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라고. 흥을 겪게 주님 맞습니다. 맞장구를 쳐야지.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내가 3절에 셀라전에 보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로라. 자, 봐요. 또 어디 몇 절 나와요? 몇 절? 알아맞혀봐요. 몇 절 나와요? 어이구, 이제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그렇게. 이거를 막 체험하는 거예요. 경험이 너무 막 감동이 되어서 주님 앞에 표현하는 이런 고백들이 바로 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환난이 오고 아무리 위협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이 주님과 싸워서 겨루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봐줬잖아. 그래서 이스라엘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뭐 아멘을 하던 셀라든 그게 그거야. 아무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요단 동편의 세 개, 요단 서편의 세 개, 요단강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갈릴리와 사이에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쪽은 요르단이잖아요. 이쪽은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북쪽 중간 밑에 이쪽 요르단의 여기에 중간 이 보면 뭐가 있냐면 도피성이 있어. 도피성. 사람을 죽이거나 정말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어떻게 잘못해서 어떻게 실수로다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면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당장 죽여야 되는데 재판받기 전에 이렇게 보호받는 장소, 가면 살 수 있는, 기다리고 있는, 보호받는. 여러분, 도피성에 가면 야 잡아와, 끌고 와, 죽여버려,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안전한 장소 도피성. 근데 여러분, 우리의 환난 속에서, 우리의 힘듦 속에서 정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셀라라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셀라가 몇 절 나와요? 아니, 성경을 봐야 알지. 몇 절?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셀라 알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기도 쫙 그러면 중간에 우리가 아멘 이렇게 화답하잖아요. 맞장구를 치잖아요. 그래야 이게 좀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지. 당신은 기도하세요. 나는 그냥 가만히 눈 감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빨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님 하면 눈을 딱 뜨기 시작하고 이러면 안 되고, 이게 화답을 내죠. 화답을. 여기 셀라. 응? 설교를 듣다가 주님이 이게 은혜를 주시면, 내 말씀이면 아멘 하고 하는 게, 이게 여러분 이게 맞장구 쳐주고 호응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셀라 아니에요? 셀라.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나의 피난처다 하면서 셀라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시면서 피난처 되시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이게 찬송하시며 가시라고. 찬송 부르면서 하루 종일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 내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찬양을 자꾸 해요. 그냥 괜찮아요. 괜찮아. 그러니 여러분, 다윗 기자가, 이 시편 기자가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9절 같은 말씀 봐요. 9절 봐요. 아니, 여기 성경을 봐요. 성경을 9절 봐요. 9절 시작.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활을 꺾고 창을 꺾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다. 여러분, 이 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땅 끝까지 전쟁을 이제 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활들이 날라오지만 활들을 주님이 꺾으시는 거예요. 또 창을 꺾는 거 끄는 거 어떻게 틀리죠?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수레를 불사르게 만드는 거예요. 내게 진정한 평강과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느끼면서 고백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근데
이유가 근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들이란 사실들을 기억하고 특세에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면서 다음 주를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